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 히브리서 6장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또박또박 다 같이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를 받아본 이 독자들은 핍박과 이 위협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위협을 받고 오히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너희들이 성장해야 함을 권면하는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신봉했던 유대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던 그 유대교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던 우리 기독교 이 사이에서 히브리서는 옛 언약, 구약보다도 새 언약,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첫 본문을 읽었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성장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렇게 나옵니다. 초보, 기초적인 것. 그리고 2절 끝에 보세요. 어디로 나가라고요?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6가지의 기초적인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회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세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안수, 부활, 심판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가르침에 너희들이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텔레이오테스라는 원형을 가진 단어인데요. 완전한 성숙함,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직장에도 가면은
처음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라고 그래요. 신입사원. 그리고 또 지나면 뭐 대리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려갑니다.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백승목 집사님 지금 부장님이세요. 그 정도 가면 어떻게 해요? 조금 나이가 들었겠죠. 예. 백승목 집사님 나이가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책임지는 자리, 더 무거운 자리, 그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WOG 수련회 갔다 와서 보니까 다 살아났어요. 예전에 보면 예배 때 보면 거의 그냥 그 침몰 직전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얼굴이 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도 보면 옛날에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계단에서 신발 던지면서 놀았던 아이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청소년이 되고 청년들이 되고 성인들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청소년이 여기 들어올 때 젖병을 물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웃기겠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여러분? 젖병을 하나씩 물고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젖을 먹는 유아의 단계의 어린아이들이 있고요. 어린 성도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유아기적인 가르침, 신앙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숙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9절에 가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자로 거룩한 목표를 가진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포자이고 나는 사도이고 나는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다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 소명이 무엇입니까?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가 이 부분을 명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라나야만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려해 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스크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주일날 와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들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르치는 자로 정말 섬기는 자로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점점 인도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우리가 그렇게 그런 길로 가는데 6장 4절 보면 4절, 5절, 6절에 아주 심각한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세요. 한번 빛을 받았어요. 이 구원의 빛, 용서의 빛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도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선한지도 맛보았어요. 이 내세의 능력, 영적인 능력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6절 딱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그런 것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얘기해 보면 어떡합니까?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타락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죠. 원문에 보면 배교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배교한 자는. 그러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배교가 가능한가? 그래서 내가 배교하면서 구원해서 그러면 내가 탈락되는 것인가?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은 성경의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기가. 이 본문을 다룰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저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얼굴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놓고서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켈빈주의, 켈빈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켈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그룹이고요. 이 알미니안주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켈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뭐래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켈빈주의자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지만 이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인간의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본문 보세요. 이 본문에 보면 성도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증거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이제. 나는 켈빈주의자들이 맞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으시고 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은 왼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갑니까? 아니면 도중에 탈락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 이슈로 엄청난 토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의 삶과 행동을 보니까 부정과 비윤리적인 삶 속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크리스찬 중에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 정말 구원받은 성도인가? 이 질문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욕을 먹는 그런 세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매우 믿는 자들에게 경종을 주는 심각한 본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이 유대교의 반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면, 너희들의 신앙이 그런 기초적인 신앙대에 머물러 있다면 이 반대의 세력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심각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죠. 저는 어렸을 때 캐러멜 사탕을 너무 좋아했어요. 지금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실컷 먹었는데요. 그거 먹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세요. 너 그렇게 캐러멜 사탕 먹다간 이빨 다 뽑히고 뼈가 다 녹아서 죽는다. 여러분, 캐러멜 먹고 이빨 다 뽑히고 뼈 녹아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고예요. 경고. 여러분, 그리스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화려한 행동과 어떤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한다. 나는 교회 직분자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신령한 체험을 했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구원은 나의 결심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런 외적인 행위들보다는 우리 내적인 성령의 역사하심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내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뽑아내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데, 원수된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실히. 너희 안에 누가 착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비유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막 뿌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넘쳐서 그걸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환란이 옵니다. 박해가 옵니다. 그랬더니 넘어져 버려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의 욕심이 너무 크니까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실로 정말 말씀을 받은 자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16절 같이 스크린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바르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게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환난, 박해,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 이게 모두가 말씀의 원수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처음 만났다고 고백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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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지만 그 고백은 참된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야.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성령이 역사한 믿음은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 열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나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좋은 열매가 맺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이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단계로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에 대한 비유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면 땅에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는데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서는 뭘 냅니까? 채소를 내요. 나쁜 땅에서는 뭘 냅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참된 신자는 좋은 땅을 말해요. 채소를 냅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아닌 사람들, 타락한 자들, 나쁜 땅이죠. 해로운 가시와 엉겅퀴를 맺으려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좋은 열매를 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 채소를 내는 사람들이 좋은 성도,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결심이 있기 전에,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 나의 어떤 노력, 이게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성화의 단계 속에서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것 이상으로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하고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 사랑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자, 부부 싸움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네, 내보남했어요. 내 안에 일들이 잘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여러분을 향해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동일합니다. 더 많은 사랑이 부어집니다.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 은혜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이 구원 안에는 우리가 큰 축복들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라. 너희에게는 구원에 속해 있음을,
근데 구원에 속해 있는데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너희들이 초보 단계에 머물고 영적인 진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들이 구원의 축복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스크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로마서 1장 16절 안 적었나요? 네, 이거 다음 건데요. 로마서 1장 16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죄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주어졌고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비전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복음,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백화점에서 종합 선물 세트 있죠. 지금은 많이 나왔지만 70년도 때는 그 종합 선물 세트 담겨 있는 수많은 과자 종합 세트가 굉장히 큰 어린아이들에게는 기쁨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게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은혜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끊으라 저거 끊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 짓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 보고 술 먹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끊기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용서가 치유가 되어지고요. 은혜 아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과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힘과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까지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니. 자 보세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기초한 가정,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사람,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다음 세대,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 직업, 은혜의 복음을 기초한 직장, 은혜의 복음을 기초한 결혼, 이 모든 것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납니다.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죄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삶을 욕심으로 살게 해서
실패와 좌절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소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끝이 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